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님이 또 그 세대에 했던 농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을 향하여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농담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농담으로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한동안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이지, 그래서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것을 의심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정하고 수정해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고,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한 나머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잊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네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70년으로 안 되겠다, 700년은 좀 종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요. 설득하셔요.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제 아들 잘 혼내지 않는데요, 참다 안 되면 혼낼 때가 있어요. 저한테 혼나고, 자네에게 혼나고, 그러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어요. 막 흐느껴 울어요. 제가 한번 찾아갔거든요. 그 방에 들어갔거든요. 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잘못해서 야단을 쳤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또 제가 그 옆에서 아니다 현빈아,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로 제가 살펴보니까는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버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무시하고 저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편할까요? 아마 우리 식구들도 집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보면 거의 가족 같으셔요. 잘 가족처럼 잘 지내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기견, 유기동물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집에서 가족처럼 잘 키우던 멍멍이를 식구들이 차를 태우고 야 우리 좋은 곳 가자 저기 놀러 갔다가 거기 버려두고 차를 타고 휙 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데리고 자 우리 좋은데 여행 갑시다. 여행 가가지고요 거기 남겨놓고 집에 못 찾아오도록 해외까지 가가지고요 거기 남겨두고 휙 돌아온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나를 버리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마치 이와 같이 버렸습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고요. 또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잊으셨다라는 말이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인지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함과 더불어 무시하고 배반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인지적으로 아예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츠하이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질병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가족들이 잘 지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린 거예요. 가족이 누군지 몰라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누렸던 그 추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좀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어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사랑 중에요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강력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강력한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안다. 그런데 행이라도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년이 아니고요 70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충분히 의심이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요. 그럼 우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맞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해가 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어머니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그러나 그 어머니 가운데 행여라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그냥 고개만 쓱 돌려서 남편만 아내만 봐도 뭐 동의가 확 되죠? 네. 미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돌이키라.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고까지 듣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나를 왜 잊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말을 막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이 잘 오지 않아요. 엉뚱한 말만 자꾸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후벼 파졌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막 후벼 파지는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 그때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반응이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의심을 해도요, 말한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와 같은 본문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또요,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표현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노예들이 가끔 그 주인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길 때가 있었습니다. 문신으로 새긴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간혹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내 주인이시지. 그럼 이것은 주인이 귀족들이 새긴 것이 아니고요, 노예들이 그렇게 한 행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늘 이것을 보면서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고 이게 너를 향한 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뒤에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좌절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성벽도 성전도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고, 이후로도 계속 나오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5절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이성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발생을 하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흔들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징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징계 이전에 나를 향한 사랑을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는 것보다 나와의 관계가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셔서 사랑을 자꾸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강대상을 통하여 정말 70년이라는 오랜 기간처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정말 마음속에 새겨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중3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구라도 목사님 제가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아들 좀 나 살리기 위해서 죽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예? 그분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요 17절 이하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것은 18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는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삶으로 맹세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한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와 같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정확하게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본토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둠의 터널이 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 삶에 대한 회복은 내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던 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길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회복은 있고 반드시 소망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최고의 사랑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절 말씀 보니까 중반절 이하예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원래 살던 땅이 좁아질 거래요.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주민이 많아서 좁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 그때는 유대 땅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 12명, 한 500여 형제들에게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후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뜻을 정한 로마라는 나라가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국교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로 약 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약 한 20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이하 3세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지구 인구를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줄어지는 것보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동서남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네, 요즘 PSP 선교학교 하면서 PSP 훈련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약 한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요, 외마디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성경 던져놓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3개월, 6개월, 2년을 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에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소식이 본국으로 전달이 되면 한 명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했는데 2명, 3명, 10명 막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의 나라 우리나라가 약 한 130-40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보건대 그 야만족들, 식인종들, 지금도 그 땅 가운데요 복음을 증거해요. 가면 평균 수명이 과거에 한 6개월에서 2년이래요. 가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요. 끊임없이 이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결국은 그 땅을 복음화시킨 역사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3절에 중반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4절의 말씀은 없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람을 의심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을레강변에서 목나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약 한 150년 전에 예언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믿음이 본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소위 말해서 죽어있는 믿음. 그러니까 늘 슬픈 거예요. 울고 괴로운 거예요.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좀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좀 쏟아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조직적으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엘리야 시대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못했는가? 아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100%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반역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는 이 소망의 언어,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좀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와 같은 일을 미리 하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좀 찬양 입술이 닫히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후로 정말 좀 폭포수처럼 넘쳐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